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가 시원찮으면 특성이 좋아요. 특성이 너무 좋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을 써도 이게 평상시 평티장은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 오늘 제목이 그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이라는. 여러분들 오마카세를 아십니까?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은 오마카세를 알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 메뉴판을 자꾸 보고 있어요. 메뉴판 뭐가 좀 맛있을까? 언젠가 누구에 이끌려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이 없어요. 그러니 주방장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요리해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음식이 나오는데 두세 개 나눠가지고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것이 오마카세더라고요. 요리사가 그날 식재료를 신선도를 따져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요리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오마카세였습니다. 가장 신선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가장 먹기 편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능력으로 계시로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주문 식단제입니다. 언제부턴가 한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와요. 성도들이 잘 안 익혀지고 잘 안 들어와요. 잘 이렇게 꽂히지가 않아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해야겠다. 가정의 달 오기 전에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주문 식단으로 인간의 약함과 강함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참으로 나약한 존재죠. 언뜻 보면 인간은 강하고 얕고 지혜롭고 이렇게 생겼지만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란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의 애인 앞에서는요 어린애 같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아주 전 세계를 정복한 강인한 황제죠. 그런데 그의 애인 조세핀 앞에서는 어린 양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괴로워도 병이 생깁니다. 몸속에서 조그만 암 조각이 발생되면요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배가 고파도 참지를 못하죠. 여러분 애서를 보시기 바라요. 배가 조금 고프다고 해서 뭐든지 다 팔아먹습니다. 그 장작감까지 팔아먹는 그 애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만 힘들어도 곧 포기해버리고 외로우면 못 살겠다라고 야단치고 조금 손해를 보면요 고소하고 형제지간에도 포기하고 부부지간에도 포기하랍니다. 살기가 힘들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다 버리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참지 못하고 인생을 종집으로 찍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즐길 것 같은 존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다는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얼마 후면 일본이 무너진다고 하고 가라앉는다고 얘기합니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이후로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유가는 올라가고요. 물가는 계속 치닫고요.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6절, 27절 말씀 보면요. 인간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언젠가 정선에 가니까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계가 없다고 그래요. 시계가. 그래서 이게 내가 몇 시간 놀았는지 감도 안 잡혀요. 밤낮이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자기의 몰골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렇죠? 이렇게 노름하고 화투 치는 것들은 밤을 새워도 노래방에서도 밤새도록 지칠 줄 모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기도하라고 하면요. 한 시간 못 되어서 다 나가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절박한 시간에도 제자들은 잠을 쿨쿨 잡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다가 온갖 재앙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재앙이 언제까지나 남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언젠간 내 앞에도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이런 할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해답을 얻고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의 도움이다. 여러분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아멘. 믿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자. 성령의 도움을 받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 성령은요 우리의 배후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다는 말씀이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우리들이 연약할 때, 우리들이 약해 있을 때, 우리들이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란 부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약할 때 거짓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진흙같이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질그릇처럼 만들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죠. 사람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아내, 강한 남편, 강한 친구, 강한 이웃도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을 우리가 친구로 맞이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어른도 부드러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애썼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으려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조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도 옛날에는 뭡니까? 현대 아파트, 삼성 아파트, LG 아파트 그 끝이에요. LG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레미안, 자이, 더샵, 칸타빌 이 부드러운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차 이름도 로얄, 그랜저 이 시대는 지나갔고요. 소나타, 프레스토, 포르테 무슨 음악 부호들을 붙여요. 차에다가. 소화제도요. 여러분 부채표, 가스 활명수 끝났어. 근데 지금은 아진탈 포르테 무슨 아니 약에다가 음악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음악 포르테 이런 부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야곱보다 에서보다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는 뻣뻣했다는 부분입니다. 에서는 눈물도 회개도 누유침도 없는 사람이란 부분입니다. 뻣뻣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실수도 하고 욕심도 있었지만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누이치고 곧 바로잡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장점이란 것입니다. 부모도 뻣뻣한 자식보다 가끔 실수하지만 곧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식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면 우리들에게도 이 든든한 백 성령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중보입니다. 우리 성령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빌바를 모를 때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가 무지에서 깨우치기에 바로 하시는 영이란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할 때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은요 나를 위하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란 것입니다. 가끔씩 물어봐요. 목사님 할아버지 되니까 좋죠? 아 좋죠. 많이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 번도 할아버지가 돼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 할아버지 역할이 뭐지? 라고 스스로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부모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인지 잘 스터디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그렇죠? 화도 내보기도 하다가 으르기도 하다가 그렇죠? 속절없이 구석에 가서 울기도 해보고 아빠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화내기도 해보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스터디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은요. 그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죠? 힘을 복돋아 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성령의 사역이란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철없이 살아갈 때 부모가 알아서 염려하지 우리에게 이 중보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배후에 이런 중보의 기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며 백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보시면요, 양구란 곳이 있습니다. 양구. 여러분, 재미있는 게, 아시는 분이 양구에서 처음에 몇 년 전에 사과밭을 일군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추운 곳에 무슨 양구에서 사과밭을 일고. 여러분, 양구는 어딘지 아시죠? 전방 끝이에요. 그 통문이라고 해가지고 전방 바로 북한군이 보이는 곳이 21사단 백두산 부대가 있는 곳이 양구예요. 추운 겨울에요, 눈이 내리면요,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양구예요. 얼마나 기온이 낮이냐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가 안 올라오는 곳이 양구인데, 그곳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사과밭을 일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신이 나갔구나. 드디어, 야, 이건 큰 잘못이구나.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사과밭을 일구고 사과를 키우고, 작년인가요? 드디어 양구에서 나온 사과가, 그쵸? 서울 시내에 풀렸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것을 농사지어서 나온 사과들이에요. 양구에서도 사과가 나오네. 점점 기온이 높아져 가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빠빠야가, 그쵸? 이 한반도에서 열리고요.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아열대에서 열대로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양구 땅에서도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구에 가보시면요, 펀치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펀치란 말은 화채예요. 화채 뜻이. 이게 하도 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구름지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포사격이 돼가지고. 볼은 뭡니까? 그릇이란 뜻이죠. 화채 그릇처럼 이렇게 움푹 파져 있다는 뜻입니다. 6.25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적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죠. 그때 아군 병사 하나가 진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내려가 끌어오지 몰랐어요. 그때 어느 병사 하나가 계속 시계를 보다가 어느 시간대가 되어서 뛰어내려가서 부상당한 병사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전투가 종료된 후에 왜 시계를 보았느냐고 그 병사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시간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것을 그 병사는 고백했어요. 이 시간대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놀라운 연기였습니다. 내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힘을 동반해서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연회 때 어느 선교사가 이런 말, 글쎄, 내가 길을 가는데, 정글에 가는데 갑자기 멈춰!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스톱!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귀신이야 뭐야? 그래서 순간 멈추자 앞 언덕에서 낭떠러지가 이렇게 펼쳐졌다고 해요. 하마터면 어두워서 이 차가 굴러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스톱해가지고, 그래서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또 멈춰라는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또 자동차를 휙 멈췄다는 거예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천사라고 대답합니다.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직접 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호하는 천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쯤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으면 최소한 나와 함께, 그쵸, 이 보호하는 천사와 수종도는 천사들이 한가득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교사는요, 본인 자신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한국에 나와 있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 이 천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믿고 있더라고요.
스퍼전 목사는요, 런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때는 성도가 10,000명까지 출석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스퍼전 목사는 그들을 데리고 교회 순시를 시킵니다. "내가 발전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교회 동력적인 이 부흥하는 발전소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래층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곳에는요, 기계는 없고 기도하는 성도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회 비밀입니다. 이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지요?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앞날이 걱정됩니까?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도 쏠리는 것이 있습니까? 쏠리는 대상이 있습니까? 쏠리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지고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에 온갖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가득 차게 돼 있다. 우리의 선한 결과를 볼 수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우리 어떤 결과가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28절 말씀 보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요, 매사를 협력해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실패들은요, 암담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게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바로 믿음의 요소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결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리 솔치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정권에 의해서 문서를 날조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11년 동안 옥중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11년 동안 죄수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 참상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각한 고문이며 고통들로 목격을 합니다. 자신도 그 고통 속에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였고요, 그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낱낱이 글을 쓰면서 그 글을 펴내기 시작하죠. 그 책 이름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입니다. 그게 1970년도 노벨상을 받게 되는 아주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한마디 고백을 하죠. 감방이여 고맙소란.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죠. 한국에도 2024년도 10월 달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렇죠, 소설을 쓰게 되죠. 소설 제목이 뭐죠? 채식주의를 받는 거 아니었어요. 소년이 온다는 책이에요. 예. 그것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내가 보고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한 마음들, 그 마음 아픈 마음들을 거기에 지면에다 곳곳이 심어 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에 다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노벨 평화상을 준비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신 놀라운 일을 만들고 이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생각과 염려와 뜻과 격려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구절만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현재나 나의 미래나 나의 삶과 운명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거야. 우리의 고백대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한치 앞을 내다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새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우리의 자양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역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끔 인도하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약함을 통해서 강인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게끔 도와주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에 있건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기운, 전운의 감도는 기운들을 막아주시고 다시 샬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한 RK 평화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